교회 안에 이단인 율법주의와 싸우고 율법주의를 교회나 성도들에게 종교의 핵심이나 종교의 특성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율법주의의 이런 악한 영향력을 제거해야 성도가 신앙이 올바로 성장할 뿐더러 교회도 건강하고 또 교회가 올바로 복음 위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들을 하지만 투림 때 보셨고 초대교회들이 압박을 받았던 율법주의, 유대인들에 의한 이 할례파,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인간이 해야 될 또 다른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해야 될 또 다른 얹혀진 숙제와 의무감들이 그것들이 종교의 특성이나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 이런 매개체가 되게 되어 있으면 성도는 신앙이 성장하기는커녕 그 숙제와 의무가 억압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잦아지게 될 것이고 상처나 아픔 또한 기독교에 대한 이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도 탈락자 내지는 외식적 종교인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본래 생명력은 죽어지게 될 것이다. 당연히 기독교의 생명이 죽어지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원리, 패턴을 때문에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 이단인 율법주의를 제거해야 한다. 그 율법주의가 제거됐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도 하나만 딱 얘기하면 율법주의가 제거되면요 성령의 올바른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원활하게 부어지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진다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퀴트를 해야 된다. 이것도 또 율법이에요. 이런 의무감이 아니에요. 또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그것이 결과가 헌금이나 예배 출석이나 봉사로 연결되어지는 목적으로 성령 충만을 말해서는 안 돼요. 이거 다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주의로는 도저히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성도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진리로 인하여 교회가 아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하나님에 의하여 정말 그의 영혼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정말 이 진리를 또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야 하겠다. 그것들이 원활하게 잘 전달되면 여러분 결코 목사님들이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원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을 법으로 묶고 축복이나 기복이라는 목적을 두고 달리게 하고 채찍질하고 또 그것으로 프로그램을 돌린다, 성도를 계속해서 훈련시킨다라는 명목이 오히려 더 성도들을 교회의 피곤함으로 교회에 대한 어떤 억압으로 느껴서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차라리 복음을 통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회복이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성도 개인으로 보면 영적인 육적인 회복과 함께 정서적인 또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기쁨과 능력과 또한 통치와 정복이 일어나는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주의와 싸웠어요. 율법주의의 이 억압 아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서 계속 안식일의 논쟁에서부터 계속 신성 모독이나 또 성전의 이야기 여러 가지를 통해 막 싸웠어요. 또 부자 청년들과의 얘기도 그렇고 예수님이 분명히 율법주의자와 싸웠는데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죠.
계명을 지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깨부셨는데, 그들과 싸우셨는데 계명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이야기를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좋은 교훈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9절 같은 경우 8절 9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면서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계명을 설명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에서 설명하는 계명이 뭐냐면, 거기에 뒤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14절, 무리를 들러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사람이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서 18절에 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놓고 사람 속에 있는 시커먼 것들에 대한 목록을 쫙 얘기해요. 그래놓고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로 되어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과 사도와 또한 예수님께서도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래 율법을 주시려고 하는 뜻, 그걸로 이해하셨어요. 예수님도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 말하고 있는 본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육이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육인 인간, 흑인 인간, 피조물 된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육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왜 안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최초의 인간조차도 마음에서부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욕구와 욕심이 그 인간의 본래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하게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들의 마음 속이 시커멓다는 거예요. 자, 명심하세요. 아까 마가복음 7장에서 말한 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행동적인 행동의 규칙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의다 아니다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요구하는 건 사람의 겉모습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속마음의 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마음의 거룩을 지적하고 있고 거기를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아담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육을 가진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인, 마음의 의를 회복하거나 지킬 수 없다라는 게 원래 율법 그 계명의 정신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마가복음 7장이 말하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그거예요. 인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가 거룩이고 의인데, 그것은 사람이 가식적으로 나 했어 라고 할 만한 어떤 행위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내가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부모를 돈을 주는 어떤 공경으로 행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그것이 합당하게 여겨지려고
나 부모 공경했어. 내가 부모한테 드려야 될, 공손하게 해야 될 돈을 하나님께 바쳤어. 그러니 하나님께 바친 거로 나는 의로와 결코 나는 부모 공경하라는 말을 어기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식적인 것으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을 합리화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지켰다고 네가 의를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악함, 그 속에 있는 엄청난 그 죄악의 덩어리, 근원적인.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구절을 얘기하면서 네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드렸느냐 하나님께 드렸느냐가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라고 하는 뜻이지, 그거를 돈을 줬네 안 줬네, 하나님께 줬네 안 줬네, 나는 어기지 않아서 우기라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 뭐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내가 버튼을 눌렀다 안 눌렀다가 안식일을 지켰다가 아니라 안식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에 들어있는 정신이라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은 나의 날이다. 이 벼이삭을 따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대한, 벼이삭을 안 따먹으면 안식일을 지키고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원래의 뜻은 예수님을 예배하라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안식일은 내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병자를 안 고치면 율법을 지켰고,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으면 율법을 안 지켰고가 아니라 안식일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것이 지키는 것이다 라는 거지. 아멘. 그래서 그 본래의 계명의 정신, 의도, 속뜻을 설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서도 인간들이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이 아닌 법칙으로 부모 공경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악함을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을 율법의 적용, 율법의 준수 여부를 마음 중심에다가 들이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은 겉에 사람의 행동, 조건, 스펙, 혈통, 그래서 병자, 세리, 이런 사람들에게 죄인 이렇게 규정하던 걸 예수님은 신분, 성별 여부, 어떤 스펙의 여부가 아닌, 태생의 DNA가 아닌 속마음, 그것으로 인하여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중요한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도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육을 가진 어떤 인간도 사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의와 거룩은 사람의 마음이 거룩하고 마음이 의로워하지. 근데 육을 가진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디까지 또 적용을 하냐면, 인간의 죄인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 마음이 다시 빚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면 인간은 반드시 구원을 필요로 하고, 반드시 그러므로 거듭남을 필요로 해서 새 마음, 새 영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절대 구원함, 영생에 이를 수 없어 라는 것이 최초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입니다. 거기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고 율법을 준 겁니다. 그럼 율법사들을 세우신 이유도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세워놓은 건데, 종교적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도록 만들어야 될 그 종교인들이 자기들에게로 사람들을 끌고 사람들의 영광을 자기들이 받으려고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들이 가진 종교의 어떤 권세, 권위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면 너희들 우리 거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함에 이르렀다고 의를 선포해 줄게. 너희들이 우리한테 와야 의가 될 걸. 너희들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받으려면 우리가 제시한 기준 지켜. 우리한테 올 때에 너희들은 살 수 있어 라는 자기들의 종교를 만드는 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도 많단 말이에요. 이단들도 그렇고, 교회에 보면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그러한 특성을 가져요. 예수님 말고, 복음 말고 성령 받고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틀과 원칙, 주일 성수와 11조, 이거를 해야 신실한 성도야 라고 하는 규정이 명문화되어서 그거를 했을 때 나는 신실해, 나는 여기에 합당한 성도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무수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사람의 전통에 의해서 규정되어질 자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도는 누구냐? 이 인간의 부패한 육의 첫 마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래서 생명을 가신 생명의 성령으로 이 마음이 뒤바뀐 사람을 성도라 합니다. 그걸 성경적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을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개혁 성경은 이걸 뒤바꿔버렸기 때문에 개혁 성경이 되어 있는 한글을 읽어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난, 이것이 예레미야, 에스겔의 예언자들이 약속한 그 내용이 새 마음을 주게,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에스겔은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이 원래 부패한 그대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 경배, 또한 칭송, 영광을 돌릴 만한 원래 율법이 의도했던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아예 마음을 바꿔버려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가 되도록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면, 하나님 자체가 법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 라는 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런 종말 즈음에, 그래서 구원론이 많이 혼돈돼 있어요. 한 번 구원 영원하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 이 모든 논쟁을 가만히 보면은 다 율법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살아, 개혁주의는 한 번 구원받고 막 산다라는 얘기하고, 또 알미니아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 한 번 구원받았어도 그러니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신율법주의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논쟁 다 겉사람의 행동 양식, 외식적인 종교의 규례들, 교회가 제시한 어떤 원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로 구원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두 가지에 다 함정이 파여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으로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로 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의 생명을 받은 존재인가 아닌가로 성도냐 아니냐를 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인간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간의 행동 양식으로 규정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의로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도 의로운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건 사람의 마음이 정말 바뀌었는가 안 바뀌었는가. 그래서 진짜 예배자는 뭐예요? 마음이 예배하는 것. 진짜 성도는 뭐예요? 마음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오늘 교회 앞에 앉아 있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진짜 억지로 왔거나 정말 좋은 말 들으러 왔거나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받아들이고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고 오는 사람이 몇이나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기독교가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가 가야 할 새로운 방향, 원래는 성경적 방향이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래서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말하는 그런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태어난 그대로는 안 되고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도 니고데모에게 야 유대인 선생 중에 선생인 네가 그것도 모르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부터 그 율법이 제시된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진짜 중요한 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 마음, 새 성령, 또한 이 거듭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들로 인하여 교회라는 걸 규정해야 하고 성도라는 걸 말해야 하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개념이 아닌 정말 그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는가라는 점을 봐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진리의 표징들을 좀 말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진짜 성도,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바라실 거다라는 거예요. 3가지 정도가.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성령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를 구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러한 말들로 인하여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았네 안 받았네를 따지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성령 받음을 기본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의 규정을 여기다 둬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 저가 이제 종교인이니까 정말 성도들이나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지점은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만들어 주는 일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과의 엔카운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진정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도록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겠다. 그러므로 우린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마도 기독교는 이러한 지점을 가야 돼요. 예배라는 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거고, 이것은 성령으로 마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할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까요? 라고 하는 이 수가성 여인의 질문에 답해서 나온 얘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때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재미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레위기를 보면 구약의 율법은 짐승 제사였어요. 어린 양의 제사. 근데 하나님이 요한복음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에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을 진리로 계시하고 있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구약은 나를 가르쳐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인간이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행동적 규정 양식이 아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진리의 계시였다. 이것은 성경 자체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제 구약에서 상징과 모형과 실제로 증명되었고 계시되었던 진리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기다린다. 단 그리심이냐 예루살렘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듭난 새 마음, 생명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그 장소, 곧 인간의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유태인이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아니고 그리심산 예루살렘산 어디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예배 터전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인간의 인격 그 중심, 자아가 새 마음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새롭게 기쁘게 자원하여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가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만 복이 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어딜 가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성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마음,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은 성전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힘입어 오직 예수님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날 기다리십니다. 그 진리로 우리가 나아가자. 두 번째로 성령 세례.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기독교가 가야 할 방향은 성령 세례, 곧 물의 세례. 육신을 닦는, 손을 닦는, 겉사람을 닦는, 육체를 닦는 그러한 세례. 그런 물의 육의 본래 태어난 인간,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육의 깨끗함이 아닌 마음의 깨끗함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세례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침례를 받아야 되냐, 세례를 받아야 되냐,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상징하는 성령 세례가 중요할 뿐입니다. 몸이 닦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몸이 죽고 사는 거, 상징적인 거 어떤 식으로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퍼포먼스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살아나는 성령의 세례.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방향으로 기독교는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 짓기 운동.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결국 구약의 성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편의상 우리 공동체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교회 운동은 마음의 성전 짓기 운동으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마음의 성전 짓기 운동이에요. 성도들 안에, 마음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기독교 운동으로 가야 합니다. 그 방향으로 저는 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세 가지가 율법이 지향하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게 바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필요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기독교 운동으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세 가지의 이 율법적 해석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부흥도 사람 많아지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영광을 높이는 일들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많아지는 일,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해석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어서, 내가 그랬죠, 창세기에 사탄이가 변질시켜 놓은 말씀 해석이 인간을 타락시켰고, 그 이후에 율법을 변질시켜서 사람이 지켜야 할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과 예수님 초림 당시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종교화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단계,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개혁 당시에 1517년, 이 1500년대 중세시대에 교황이 만들어 놓은 성경 해석을 통한 구원의 길이 막힌 문제, 율법의 잘못된 해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용, 이런 것들이 또 2000년 지난 오늘, 500년이 지난 오늘, 오늘날에도 여전히 말씀에 대한 오해가 일어나므로,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므로 이단적인 혹은 율법주의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사람의 행동 양식과 사람이 복을 받고 현세적인 축복과 또 사람의 잘됨, 육신의 잘됨을 추구하는 그런 밑바탕으로서의, 소스로서의 성경 해석을 이루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주신 본래 말씀의 정신과 의미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그것이 바로 1517년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우물문이 열리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처럼 오늘날에도 다시 한번 우물물이 열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의 재해석, 율법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사람이 거듭나고, 또한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대한 영광스러운 예배가 일어나고,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마지막 시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재하시는 교회들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일곱 교회를 향한 뜻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동 양식으로 받아서 뭔가 얽매이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극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여전히 거듭나야 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러한 말씀 읽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란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정말 성령 안에서 순종과 충성을 다할 때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서 우리는 단지 사람 보이는 행동 양식의 말씀대로의 삶이 아닌 성령에 순종하여 인도함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잇는 거룩한 삶의 운동을 이루어야겠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예수 십자가의 그 피에 힘입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이루어서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의 피에 그 순종하며 거룩함을 입어가는 그렇게 되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진과 동시에 예수의 형상 회복해가는 진정 천국에 가는 마지막 단계인 예수님의 형상 회복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진리를 회복해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